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제 친구 중에 의과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인턴 때인가 언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시험이란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친구라 당연히 단번에 턱 합격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어떻든 시험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로 공부 안 해도 상식 문제 같은 거니까 그냥 보면 된다고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과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당연하죠.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자기 생애 첫 불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서 거의 만점 가깝게 맞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5번 떨어지고 6번째 붙은 거예요. 이 친구가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면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 운전면허 따다가 사람 됐다. 그런 농담까지 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 후일담이 이랬어요. 마지막 시험 볼 때 옆에 탄 시험관이 서류를 보더니 그러더래요. 자신감을 갖고 해보세요. 이번엔 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에 그렇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번엔 되겠지 하고 마음 먹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앞에 4번 떨어질 때나 마지막 시험 때나 실력은 비슷했는데 앞에 할 때는 자신감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자신감이 일을 되게 하는구나.' 그걸 알았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감이 있고 없고 차이는 참 큰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15 절에서 20 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영혼의 성벽 쌓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자신감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감이란 자기를 믿는 마음이죠. 사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기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믿을 만한 힘이나 근거가 자기 속에 든든히 구축돼야 되는데 그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들의 자신감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시작된 거예요. 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성벽 쌓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도 일체 다 공급하실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자기의 이런 각오와는 달리 실제 성 쌓는 노역을 감당해야 될 백성들 마음인데요. 이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해진 현장을 본 느헤미야로서는 공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걸 알고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본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느헤미야가 밤에 현장 답사를 한 날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결심을 밝힌 때 그 사이엔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물론 그때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은 지금 느헤미야의 어떤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 것인지를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기도란 주님께 레슨을 받는 시간이란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 한 번 레슨을 받은 느헤미야 속엔 다시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렇게 사명을 확인받는 시간이고 자신감을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물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발 더 뛰기에 잔뜩 움츠린 그때도 주님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 중건을 위한 땅 고르기를 시작하셨지요. 귀환에서 황폐해진 옛 도읍을 처음 바라본 백성들의 심중은 어땠을까요?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죠? 고향에 돌아왔다는 감격은 잠깐이었어요. 꼴을 보니 지금 이대로라면 다시 또 어려움을 겪을 건 뻔한 거예요. 성읍에 성벽이 없다니요. 이건 뭐 무방비고 무대책인 거죠.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향에 돌아온 것과 씨름을 시작한 건 뭐 거의 동시였을 거예요. 그런 마음은 남아있던 자들이나 귀환한 자들 모두 같았겠지요. 상황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자기들은 힘이 없고, 예. 그러면 백성들은 뭘 할까요? 당연히 느헤미야를 바라보겠지요.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해서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로선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성벽 재건 전야까지 하나님이 하신 땅 고르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벽 재건을 위해 일하셨던 거죠. 분위기를 고조시키신 겁니다. 백성들 마음도 이미 그때쯤은 푹 절거진 배추처럼 순해졌죠.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전체 백성들 앞에서 성벽 재건을 외친 거였어요. 어쩌면 백성들 자신이 더 바랬던 일인지도 모르죠. 사람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꼭 필요하고 보람된 일이라면 희생을 각오해요. 하나님의 조율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 바로 지금이 그런 때였어요. 게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던 사실을 다 털어놓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기는 더 높아진 거예요. 뭐냐면 이 일에 장애가 될 일 몇 가지가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도 좋다는 조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벌목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이 떨어져 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백성들도 알게 되니 어때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처음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 자신감이 귀족들로부터 방백들에게로, 그리고 전 백성들까지로 급속히 전염되고 확산되는 거죠. 물론 뭐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시도한 자들이 있었죠. 그래요. 뭐 이런 엄청난 역사에 사탄이 안 끼어들 리 없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한두 마디 경고로 그 방해꾼들을 찍소리 못하게 해버렸어요. 참 느헤미야를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요.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기도가 끝난 후에 느헤미야를 보면 이게 기도하기 전하고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다면 그때는 자신감을 충전받는 시간이었고 믿음의 두께와 넓이를 견고케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자신감에 자신을 얻었고 그 자신감을 옆에 동료들과 서로 나누게 되었지요. 그렇게 백성들 전체는 그 자신감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감은 꼭 자신이 있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뭐 어떻게 우리가 늘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로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엔 이미 주님이 친히 무엇인가 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한테는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없어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신앙이에요. 따라서 아직 뭔가 덜 채워졌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듯이 자신감이 있으려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즉, 자신감이 자신감을 낳는 것이지요.
이 뭔가 가진 게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감을 갖는 것도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요, 가진 게 있건 없건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처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녀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힘처럼 기르면 생기는 게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게 실제로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매사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을 되게 하는 건 자신감이라는 거 아시고 주 안에서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이것저것 사리다가 제풀에 쓰러져 시작도 못 해보고 그만두는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공급원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자신감 있게 나갔어야 됐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주님을 믿고 자신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미루거나 우회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얻은 자신감으로 성벽 재건보다 더한 일도 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